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실 것을 믿고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기울입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옵소서.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가슴 아픈 기도 제목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믿음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다스림을 하지 않도록 위정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 많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병상의 환자들, 영상과 음성으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에게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우리를 위해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자유로우신가요? 무엇인가 얽매여 계시진 않은지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빛광자 돌아올 복자, 절기절자를 써서 빛을 되찾은 날, 회복한 날이란 뜻입니다. 잃었던,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찾는 일을 위해 희생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비난이나 비판하기보다 나라를 위해,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시간에, 비판하는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적은 수이긴 하지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잘 볼 수 없지만 또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서로서로 인사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함께 있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면 만나고 싶지 않고 말조차도 섞기 싫은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악한 자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시며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손해를 가해자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보복의 법칙을 탈리오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는 동해보복법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이 법은 당한 만큼 똑같이 되돌려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 내 팔 부러뜨렸어? 그러면 너도 팔 부러져야지.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복수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만일 누가 여러분께 큰 해를 입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시나요? 대부분 보복이나 복수를 생각합니다. 감히 나를 너 두고 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깊이 어떤 생각을 하죠? 그 복수는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크게 생각합니다. 더 크게, 더 많이 갚아주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싸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한 아이가 이제 한 대를 탁 때리면 맞은 아이는 어떻게 하죠? 딱 한 대 때리나요? 대부분 2대 때립니다. 그러면 2대 맞은 아이가 어떻게 하죠? 3대 때립니다. 이러다가 싸움이 커지죠. 보통 10을 손해봤으면 상대에게 10만 갚아주는 게 아닙니다. 10 이상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는 근본적인 악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복수가 허용된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작은 폭력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큰 폭력을 낳게 되고 사소한 복수는 잔인한 보복으로 이어지게 되고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큼만 갚을 수 있게 제한해서 마음대로 함부로 복수하지 못하게 하고 범죄에 맞게 재판해서 처벌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이 없다면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보복할 겁니다. 반대로 힘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에 제시된 법의 목적은 가해자가 받아야 하는 벌을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정의의 기초를 놓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자에게는 똑같은 만큼만 배상하고 그 이상의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의를 규정하고 복수를 제한하는 2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법을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건건 갚으라고, 사사건건 원수 갚고 보복하고 그러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한마디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런 법이 있는 이유가 뭐죠? 음주운전해라. 그러면 처벌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음주운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을 주신 것도 그런 일이 없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없앨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복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그래서 너 똑같이 당해봐라 하는 뜻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복수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라,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쁜 사람에게 악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뺨을 치는 정도를 넘어서 신체에
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법정에 고소하고 고발해서 넘어뜨리려 하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억지로 섬김을 강요하는 자가 있고 곧 죽을 것처럼 막 엄살을 떨고 막 엄청 많이 돌려줄 테니까 좀 잠깐만 조금만 꿔달라고 빌려달라고 해놓고는 그리고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미움이 생깁니다. 증오가 생기죠. 복수심이 솟아오릅니다. 하지만 당한 만큼 똑같이 돌려주려고 한다면 악한 자를 대적하는 그 사람도 자신은 원수 갚으려고 하는 일이겠지만 또 다른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보통 사람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악을 거침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악은 다른 사람들이 틀림없이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그런 일을 하다 왔다고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런 일 하다 왔다고 그럴 거야? 야, 겁도 없어. 그런 사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면서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해서 당한 대로 다 갚는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겠지만, 정말 힘들겠지만 직접 대항하지 말고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받은 대로 되갚아 주려고 하지 말고 상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대항하고 갚아주려고 하다 보면 대항하고 갚아주려고 하는 그 사람의 영혼이 상하게 됩니다. 에이, 아무것도 모르시면서 세상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당한 일을 한번 말씀드릴까요? 저를 잡아뜨리려고, 저를 정말 목회도 못하게 만들려고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한 사람이 있어요. 야, 그 가짜 서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너 이런 서명을 했느냐? 이런 서명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 했대. 안 했다는 사람들에게 제가 자기는 그런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인과 함께 그 사람의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그걸 법원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재판을 앞두게 됐습니다. 변호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법정 구속이래. 그 사람 법정에 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성탄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크리스마스 직전이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를 잡아뜨리려고 법원에 가짜 서류를 낸 그 사람이 이제 곧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어떻게 평화를, 용서를, 사랑을 설교할 수 있을까?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을 오시라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 그냥 이거 용서해 주려고 합니다. 재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요, 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은 막 우시는 거예요. 너무 분합니다. 이런 사람은 혼내줘야 됩니다.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참고 싶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이셨던 장로님들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글쎄 어떻게 잘 모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저에게 잘해 주시지요. 그러나 용서해 주고 나니까, 그냥 더 이상 재판하지 않고 나니까 사실은 제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리고 그 성탄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그 홀로코스트에도 이제 살아남았던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은 곧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마음에 미움이 싹 트면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이 커집니다. 점점 커져요. 그렇게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면 속이 후련할 것 같지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증오하면 증오할수록 그 사람이 아닌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피폐가 뭡니까? 지치고 쇠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는데 마음 쓰지 말고, 기운 쓰지 말고, 힘 쓰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이를 악물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부도덕한 폭군이나 불량배, 흉악범까지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보복까지도, 원수 갚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진노와 보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 침 뱉었습니다. 주먹과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왕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침 뱉으며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정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이해되지 않은 그런 일들도 많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인간이라면 어떻게 이걸 참아, 그런 마음이 드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따라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려운 아멘이시겠지만 순종하십시오.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날마다 순교해야 합니다.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과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있는 악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위해서 내 속에 있는 두 사람 중에 하나를 죽였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신을 죽이시렵니까? 하나를 죽여야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한 말씀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에서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요,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원수 미워하는 건요, 안 가르쳐줘도 다 할 줄 압니다. 사람들의 본능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정말 미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감사기도 하십시오.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미운 사람이 있다면, 아니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가족이든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말씀에 따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에서 땀 흘려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된 성도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낸 이도 있고 보낼 이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올 수 있을 때 드리려고 봉투에 준비해 놓은 이들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